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하지요. 또한 승리하여도 승리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가는 마지막 문이지요. 그래서 길을 갈 때 내가 승리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죽음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 사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이 마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고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계십니다. 왕으로 계시는데 기드온이 또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충분히 유혹될 만한 일이지요. 왕이 된다는 것은 또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가 전쟁을 통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싸워서 이긴 것임을. 만약에 그가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그 줄일 때에 그 숫자를 줄이지 않고 이겼으면 어쩌면 여기서 왕이 되라고 요청했을 때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시기에 그들의 숫자를 줄여서 300명이 되게 하셨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우게 하셔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또한 기드온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님을 기드온이 더욱더 철저히 깨닫게 하셨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요. 기드온은 이 왕의 그 자리의 요청에 거절한 이유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그 금을 미디안에서 그래서 그 빼앗은 그 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요청하였을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3kg 정도, 세겔이 작은 세겔, 가벼운 세겔이고 가벼운 세겔, 무거운 세겔 이렇게 조금 나뉘는데요. 그러나 가벼운 세겔로 계산했을 때도 23kg이나 되는 아주 많은 금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조금 익숙하지요. 또는 나중에 왕이 입기도 했고요. 또 우상에게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입기 위하여 만든 그것만을 에봇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끼 형태의 조금 더 특별한 조끼 형태의 긴 조끼 형태의 옷을 전부 에봇이라고 칭합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음란은 아마 영적 음란을 말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드온이 이것으로 우상에게,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주장하던데 우상에게 입히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알을, 우상과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에봇은 아마 이전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리고 또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아론이나 북이스라엘을 만든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제사했지만 그것이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은 아니라 그랬지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했어도 이사야도 나오고 그렇지요. 그것은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든 형상을 만든 그 죄를 범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을 통해 에봇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입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 그 위에 붙은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그렇게 기드온이 그것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제사장이 아님 없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하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에봇으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이 에봇이 미디안에서 탈취한 그 금으로 녹여서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승리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봇을 단순히 기념물이 아니라 에봇 자체를 조금 더 거룩한 것으로 여김으로 음란하게 여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에봇을 만들므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참 행복해야 할 순간에 에봇을 만드는 큰 우를 범하여서 두고두고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의 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믿음의 일과 불신앙의 일을 동시에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가 전쟁을 통해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불신앙의 에봇을 만든 것은 그의 무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 것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안 좋은 것이었죠. 기도원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무지합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과 무지를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무지하며,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매우 많이 무지하여 그냥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처럼, 저마다의 길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무지가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참 많이 모르는 무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에 기도원이 이 불신앙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를 어찌해야 할까요? 가장 감사해야 할 때 불평하고 있고, 가장 지혜로워야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우리의 무지를 어찌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토록 매우 무지하고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무지가 깨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평생 이것을 조금씩 더 깨뜨리며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기드온의 승리를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해결되고, 정상적인 관계로, 추수하였을 때 막 숨어서 추수하고 두려워하는 그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의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므로 샬롬,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 이름을 붙였지요. 이 미디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은 다시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미디안의 압제가 없는 이 샬롬의 시대에 그렇다면 기드온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3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이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70명이 조금 많은 사람을 말할 때 70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기드온의 경우는 거의 70명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죽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죽었다, 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죽었고 또한 그 장사 지내는 것도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 죽은 경우입니다. 샬롬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기드온이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으니까 행복하게 그가 원하는 대로 산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것만은 결코 아니죠. 그가 무지 때문에 에봇을 만들었었지요. 그것이 평생 올무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무지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 무지가 계속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의 죄를 낳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 때문에 만들었지만 이후에 조금 믿음을 알아가고 없앴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것을 없앨 만큼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숙한 샬롬에, 하나님과의 그 샬롬에 있어서 성숙한 샬롬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며 즐기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가 없었지만 그 정치적인 샬롬의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의 샬롬에 너무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데만 집중하였지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지 못한 것을 미디안과의 관계 샬롬, 미디안의 압제가 아니라 독립된 그 샬롬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까지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만약에 자식이 많이 아프거나 누군가 자기 그 사업이 많이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치며 아파해요. 엄청나게 슬퍼하지요. 그래요. 그 부분이 샬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샬롬을 이루어 가야 해요. 꼭 이루어 가야 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과의 샬롬 최소한 말씀을 더 알고 깨닫는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파하지 않고 통회하지 아니하면서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행복한 것 같았으나 기드온의 그 무지한 그의 삶의 업적이 행복하게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았으나 그의 업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 브렛을 자기들의 손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 이제 기도원 이후에 기도원 시대의 기도원 자식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낳은 7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렇게 안주했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디안 문제는 샬롬하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샬롬을 회복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것이 놓여 있었지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더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 그 속에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요한 그 일에 힘을 다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인생에 주어진 것은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누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축포는 천국에서 울려야 합니다. 노후에 조금 편안히 쉬고 싶으신지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승리 이후에 쉬고 싶은지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죽음 이후에 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내 훈련입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냥 좀 쉬어도 되지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한 시간이라도 더 알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한 시간 조금이라도 그 누군가의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쉬겠습니까? 그 쉬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쉬는 것이 되어야지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누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겠지요. 이 땅에서의 작은 하나의 샬롬을 이뤘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심판받겠지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더욱더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내 몸이 아픈 거 또는 내 자녀들이 재산 어떠고 저쩌고 재산 상속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한두 시간 남았으면 자녀에게 그 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이 땅의 삶을 진짜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것인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철저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울어야 하고 하나님께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죽음의 문을 넘어갈 때 환하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진짜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믿으면 많이 커도 겨자씨
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겨자씨 그냥 그 식물 그겁니다. 유채꽃만한 거지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정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작을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땅에 안주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와 죽음 사이에서 진짜 승리를 통하여 조금 무엇인가 여유를 갖게 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진짜 승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그 길까지 진짜 힘을 다하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와 죽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그 유명한 그 승리, 찬란했던 그 승리, 그 이후 그의 죽음까지의 삶,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하였지만, 그래서 그 승리 덕에 그래도 가장 그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승리 이후의 삶은 결코 위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죽음도 평온하여 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아쉬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있어서 무직 가운데 있었고 그 많은 자원들, 그 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이스라엘에 조금 더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시기에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졌지요. 아니, 실제로는 그가 살고 있을 때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 여호와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환한 웃음으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도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열심히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고 죽음 이후 바로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 갈 때 샬롬이라 말하며 웃으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보고 싶었고 그래서 더욱더 친근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승리와 죽음 사이 이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노년이 되면 진짜 많이 낭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이 샬롬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미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참 조금 더 믿음에 집중하여서 뭐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뭘 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